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시며 항상 살아계셔서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시는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한량없으시며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찬송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한 폐렴으로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이 전염병, 이 역병이 전 세계를 힘들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 생명을 앗아가게 하시고 또 이렇게 겨울에 매서운 한파가 찾아와서 저희 나라에 겨울철에 드물게 큰 이렇게 이상 저온 현상이 찾아오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이상한 기온 현상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개인의 건강이나 생명, 또 저희 가정, 자녀, 저희 국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그 가운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후손 11명의 아들들 가운데 7족속, 또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죄악이 다 찰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들어차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저희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세운 좋은 계획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좋은 백신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백신을 접종받고 마스크 없는 그런 세상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경기가 매우 좋지 않고 모든 일이 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가게를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몸이 불편해서 고생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여호수아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91쪽인데요. 여호수아 23장 1절 말씀부터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291쪽 여호수아 2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지 오랜 세월이 지났으며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어 늙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우두머리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나이가 들어 늙었구나.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민족에게 하신 일을 다 보았으니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싸우신 분이시다. 보아라, 이 남아있는 나라들을 내가 너희에게 지파를 따라 제비를 뽑아 유업으로 주었으니 곧 요단에서 해 지는 쪽 대해에 이르기까지 이미 멸한 모든 나라들이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는 너희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고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너희는 너희와 함께 남아있는 이 나라들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고 또 그것들을 섬기거나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오직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지금까지 한 것 같이 하여라. 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셔서 오늘날까지 어느 누구도 너희 앞에 서지 못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것이니 이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스스로 더욱 주의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만일 너희가 돌이켜 이방 민족들의 남은 자, 곧 너희와 함께 남아있는 이들과 같이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오고 간다면 분명히 알아야 한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망할 때까지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보아라,
나는 오늘 온 세상 사람의 길로 가지만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 중 하나도 빠짐없이 다 너희에게 이루어진 것을 너희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알고 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진 것 같이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재앙의 말씀도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할 때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할 때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릴 것이니 너희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곧 멸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6절 마지막까지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있는 것처럼 너희 스스로 더욱 주의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 스스로 더욱 주의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지 오랜 세월이 지났으며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어 늙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시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광야길을 걸었죠. 광야길을 걸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주전 약 1406년입니다. 딱 이렇게 1406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략 연도를 따져보면 주전 1406년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6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그 함의 막내 아들, 그죠? 지난 주일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오늘 주보 지난 주일 말씀에도 있는데 함의 네 아들 중에 막내가 가나안이죠. 가나안의 아들은 11명입니다. 11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11명의 아들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왜 가나안 7족속이라고 말하느냐? 11명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었지만 그 중에 7족속이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나안 7족속,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다음에 여러 기르가스 족속 해가지고 이 7족속이 있는데 그 7족속을 다 하나님이 진멸해 버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해 버리라 그러셨어요.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 완전 쓸어버리는 거예요. 남녀노소 구분하지 말고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그 우상을 많이 섬기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들어찼다 이거예요. 다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중에 여러 족속들이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은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 패는 사람, 물 깃는 사람으로 종으로 부려먹었죠. 하나님께서 나무 패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힘든 일 하는 거 있죠. 힘든 일, 위험한 일, 이런 것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6년 동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지금 오늘 23장에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유언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제 24장 마지막에 가면 세상을 떠나는데요. 거기 24장 29절 읽어보시겠어요? 이 일들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으니 그의 나이는 110세였으며. 네.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은 거죠? 110세. 11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10세면 오래 사는 건데 사실은 조상들에 비교하면은 오래 산 건 아니죠. 110세면 저희도 한번 해볼 만하네요. 여러분 건강하시면 110세 거의 사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100세까지는 다 사실 것 같아요. 100세. 그러니까 건강 잘 유지하시고 또 식사 같은 것도 잘 하시고 또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고 마음이 편해야죠. 마음이 편해야지 갑자기 세상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몸이 건강하신 분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세상 염려 근심에 쌓여가지고 살게 되면요, 갑자기 세상 떠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건강한 분들인데 갑자기 이렇게 자다가 세상 떠나거나 갑자기 세상 떠나시는 분들이 그런 원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우리가 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살지 못할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죽는 사람이 저희 나라에도 지금 1000명,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가족들을 잃은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제대로 장례도 못 치르고,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엄동설한이라 그러지만 겨울 날씨 치고는 이거 희한한 날씨 아니고 여기 몽골도 아니고 참. 몽골은 제가 영하 30도, 영하 31도 경험해 봤습니다. 지금 바람이 안 불잖아요. 바람이 안 부니까 좀 견딜만 하시잖아요. 오늘 새벽에 영하 18도였는데 차량 운행하다 보니까 영하 18도 뜨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산에 기도하러 갔었는데 영하 15도, 16도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막 눈이 막 엄청 내려가지고 한 20cm 이상 온 것 같아요, 눈이. 그래가지고 목요일날 오후에 슬슬 내려왔어요. 저는 차가 저 트럭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때 겨울에 한번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예전에 차가 미끄러져가지고 절벽으로 굴러 떨어질 뻔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사령고정 쳐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쳐주셨잖아요. 그래서 살살 내려왔습니다. 예. 눈이 엄청 내려와가지고 그 기도원에 내가 기도원으로 왔더니 기도원에 또 물이 얼었더라고요. 근데 기도원에서 하룻밤 자는데 영하 20도 찍더라고요. 영하 20.6도 막 이렇게 밤에. 야, 이게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정상인가 이게. 네. 그 저희 교회도 보일러 이 온수 라인이 얼어가지고 어저께 난리를 쳤습니다. 아주 녹이느라고. 그 물벼락 다 맞고 그냥 밖에서 저기 하여튼 녹였어요. 그 마지막에 그 녹아줘가지고 얼 수가 없는데 예, 잘 안 쓰고 그러니까 얼었던 것 같아요. 예,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참 우리가 예단하기 힘든, 장담하기 힘든 그런 시대가 찾아온 것 같아요. 그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어서 110세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다 부른 거예요. 누굴 불렀습니까? 2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우두머리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나이가 들어 늙었구나.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민족에게 하신 일을 다 보았으니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싸우신 분이시다. 보아라, 이 남아있는 나라들을 내가 너희에게 지파를 따라 제비를 뽑아 유업으로 주었으니 곧 요단에서 해지는 쪽 배해에 이르기까지 이미 멸한 모든 나라들이다. 네. 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 우두머리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냥 백성도 다 부른 거예요. 불러서 나는 나이가 들어 늙었구나.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민족에게 하신 일을 다 보았다. 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을 다 보지 않았냐? 그 아모리 족속, 아낙 자손들, 가나안 7족속, 그 강력한 세력들,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들, 그 거인 족속들, 무시무시한 사람들 다 이긴 거 아니냐? 하나님이 하신 거 다 보지 않았냐?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싸우신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한 사람들입니다. 네. 수가 얼마 안 돼요. 수가 얼마 안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약해요. 모든 면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대신 싸워주겠다고. 신명기 3장 22절에 약속하셨어요. 어디 위험한 곳을 지나갈 때는 내가 너희를 품에 안아서 보호해주고 나가서 싸울 일이 있으면 내가 대신 싸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신명기 3장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다. 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다. 모압 땅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하나님께서 멸해 주시는데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대한 세력이거든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세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많지 않고 세상에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가 뭐 명함을 내놓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 주시는 분이시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4절에 보아라, 이 남아있는 나라들을 내가 너희에게 지파를 따라 제비를 뽑아 유업으로 주었으니 곧 요단에서 해지는 쪽 대해에 이르기까지 이미 멸한 모든 나라들이다. 여호수아의 내용은 뭐냐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네?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서쪽은 대해라고 하는 지중해예요. 서쪽은 지중해. 동쪽 끝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 요단강부터 저기 지중해 사이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해 주는 내용이 여호수아에 기록되어져 있죠. 제비를 뽑아요. 예, 에브라임 지파는 어디, 므낫세 지파는 어디, 아셀 지파는 어디, 루벤 지파는 어디, 베냐민 지파는 어디, 유다 지파는 어디, 다 제비를 뽑았는데 희한하게도요, 예, 사람이 많은 족속은 하나님 큰 땅을 주시고, 예, 사람이 많지 않은 족속은 거기에 맞는 적당한 땅을 다 분배해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가나안 땅 분배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말해줬습니다. 땅을 차지했다. 5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는 너희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고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니. 누가 몰아내신다는 겁니까? 누가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 사람이 하려고 하면 그건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개인하고 싸우는 것도 힘들어요. 아주 못된 사람, 아주 악질적인 사람 하나 걸려보세요. 어디 사기꾼 같은 거 하나 만나보십시오. 그러면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마음의 상처는 상처대로 다 받고, 예,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형제일 수 있어요. 형제. 또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딸일 수도 있습니다. 사촌, 오촌, 일가친척, 또 내가 제일 가까이 지내는 친구, 그런 사람들이 뜯어가는 겁니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사람 한 사람 잘못 걸려도요,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고 화병이 나고 그냥 병이 나서 그냥 들어눕고 몸도 눕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 그러고 내 원수가 되고 그러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한 사람 감당하는 것도 힘든데 그 많은 사람들, 그 대적들, 그래도 우리가 싸워서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 몰아내 주겠다, 내가 다 쫓아내 주겠다, 걱정하지 말라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하지 않았냐? 언제 약속했습니까?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어요. 창세기 15장에서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선물로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했느냐? 그거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듣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구약, 신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가신 약속을 우리가 듣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듣는 겁니다. 6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너희는 너희와 함께 남아있는 이 나라들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고 또 그것들을 섬기거나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오직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지금까지 한 것까지 하여라. 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것, 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은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해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세상 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 뭔가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 순종하라는 겁니다. 계명 10가지 계명이죠. 십계명. 간단합니다. 첫째가 뭔가요?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긴 적 있냐?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안 돼요. 아들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아들이나 딸이나 돈이나 직장이나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그게 하나님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요? 제2계명. 땅에 있는 어떤 짐승이나 사람이나 어떤 것에 형상을 만들지 말 것, 또 거기에 절하지 말 것. 날아다니는 새나 짐승이나 어떤 사람이나 형상 만들거나 거기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우상이라요, 우상.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의 우상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다. 세 번째는 뭔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 것. 하나님의 이름은 엄청난 이름이거든요. 하나님 그러면 마귀가 벌벌 떠는 거예요. 예. 난 하나님 편에 선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세요. 예수님 편에 서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나를 좋아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 참 귀한 거 알려 주셨는데요. 이병기 목사님, 김현모 목사님 다 우리에게 다 귀한 거 알려 주신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들이 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이 필요하면 뒤로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고 필요한 게 있다. 뭐가 필요하냐?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뒤로 손을 내밀래요. 그러면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고 돈이 필요하면 또 뒤로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뒤로 손을 내밀면 하나님 돈도 주신다는 거예요. 직장이 필요하면 직장을 주시고 차가 필요하면 차를 주시고 집이 필요하면 집을 주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에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그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졸졸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뒤로 손을 내미는 것은 뭐예요? 뒤로 손을 내미는 것은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데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뭔가요?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죠. 주일 잘 지켜야 돼요. 주일 잘 지키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주일을 어떻게 지키냐? 주일 생명 내놓고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 생명 내놓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주일 잘 지키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뭐죠? 네 부모를 공경해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고,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것 훔치지 말고, 또 하나님의 것 훔치지 말고, 11조 도적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11조 발발 떨고 11조 도적이 돼가지고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뭐죠?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된 것은 하지 마세요. 예. 크든 작든 거짓말 하지 않는 거. 다 거짓말하는 세상인데 지금 대놓고 거짓말해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또.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열 번째가 뭐죠? 남의 물건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것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탐내는 것은 우상숭배하는 죄와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계명, 그거 잘 지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좌로나 우로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좌는 하나님 말씀에서 빼는 거예요. 빼는 걸 말합니다. 그 우는, 오른쪽은 뭔가요? 말씀에다 뭘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
말씀에서 빼는 것을 신학에서는 신신학이라 그래요. 신신학. 신신학은 이성주의예요. 이성주의.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믿어지지 않는다. 아, 이거는 나하고 다르네. 내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다르네. 이건 비과학적이네.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말씀에서 빼는 거, 그걸 신신학, 이성주의, 신학이라 그래요. 빼면 안 돼요. 더하는 건 뭐냐? 말씀에다 뭘 더해 자꾸. 말씀에다 더하는 건 뭐죠? 그 신비주의라 그래요. 신비주의. 인간의 감정을 자꾸 더하고 뭘 봤다, 뭘 들었다. 그거 자꾸 성경에 더하면 안 돼. 성경에서 성경까지만 가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거 얘기하면 안 돼. 개인의 감정, 개인의 체험을 성경보다 앞세우면 안 돼요. 성경까지만 가는 거야. 성경 이상으로 나가면 안 돼. 그건 오른쪽이에요. 더 나가면 안 돼요. 빼는 건 뭐죠? 왼쪽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랬죠? 세 번째는 7절에 너희는 너희와 함께 남아있는 이 나라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 간신히 살아남아있는 이 잔존 세력, 간신히 남아있는 이 가나안에 남아있는 이 원주민들, 이들과 가까이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안 지내고 어떻게 만나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이 가까이 지내는 것은 뭐냐면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해요. 뒤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 것.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거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길이 달라요. 그 사람들에게 자꾸 내가 맞추려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내가 세상 친구들하고 그걸 맞추려고 그러게 되면 내 신앙을 양보해야 돼. 내 신앙이 파괴돼. 그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예수 안 믿는 친구 있죠. 여러분 친구들.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남아있는 잔존 세력이나 다름없어요.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 것. 또 그것들을 섬기거나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거기에 굴복하면 안 돼. 거기에 절하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같이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같이 따라 같이 말하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어울려 가지고 더러운 일에 동참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아무리 우리 한국 사람들 지금 부동산에 눈이 멀어가지고요. 아파트 사는데 아주 혈안이 돼 있어요. 나 참. 아파트가 하는 거 얼마나 아파트에 올라가지고 말했죠. 한 10억대도 와 아파트가 10억. 근데 10억짜리는 10억 더 올랐대요.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그럼 20억짜리 아파트, 이야
그 지금은 남자가 뭐 아파트 집을 마련해야 되고 여자는 뭐 혼수를 마련하고 그런 시대는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 둘이 같이 벌어도 그 집을 꼭 살려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집을 꼭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그 집 살 돈 있으면 어디 산을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산 있잖아요. 용인이 특이한 지역입니다. 용인이요, 전국에서 땅값 제일 싼 데가 있대요. 그 어딘지 봤더니 산이더구만요, 산. 그리고 용인이 제일 싼 땅하고 제일 비싼 땅하고 격차가 제일 크대요. 예. 그러니까 비싼 땅은 굉장히 비싼 땅이 있는가 봐요, 용인에. 싼 땅은 저 어디 산, 임야. 국유림이 우리나라의 한 60%인가 70%인가 돼요, 국유림. 나라 땅이 있잖아요, 나라. 국유림도 살 수 있습니다. 국유림도 절차를 밟아서 살 수 있어요. 그럼 산을 사가지고 산에다가 뭐 하나 지어놓고 사면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러면 땅도 넓은 땅 사고, 예. 예.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기도 좋고, 산에 뭐 나물이 얼마나 많고, 버섯 뭐, 고사리며 뭐, 산에, 야, 그 사람들 많은데 그냥 그 복잡한 데 내려와가지고, 그것도 비싼 아파트, 그걸 어떻게 살려고, 또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면 뭐 관리비 내야지, 또 뭐 얼마나 그 마음대로 살지도 못해요. 층간소음 때문에 제대로 살살살 걸어 다녀야 되고, 그런데도 그 아파트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참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세상 사람들이 절하는 것에 같이 절하고 같이 거기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유행 따라가지 마세요. 그 부동산 지금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거품인 것 같고 유행이에요, 유행. 일본이 땅값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요, 절반으로 땅값이 떨어졌어요.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믿는 일 잘하세요. 12조 생활 잘하고, 그럼 집도 하나님이 여러 채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뭐 집 여러 채. 그 다음에 8절, 오직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지금까지 한 것 같이 하여라.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하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던 거, 그거 믿는 일 잘하라는 거예요. 뒤에도 나오지만 11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스스로 더욱 주의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네. 조심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 계속 하라는 거예요. 믿는 일 잘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거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힘쓰고, 예배 드리는 거 힘쓰고, 믿음으로 사는 거 힘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러고, 뭐 유학 보내려고 그러고, 유학 갔다 오면 뭐 큰 뭐 특별한 거 있나요, 지금? 유학 갔다 오는 사람이 하고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믿는 일 잘해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믿는 일 잘하라 그러세요? 직장에 충성하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믿는 일 잘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힘쓰라 그러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셔서 오늘날까지 그 어느 누구도 너희 앞에 서지 못했다.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무슨 무기가 좋아요? 무슨 군사훈련을 잘 받았습니까? 어떤 뭐 정치 체계가 잘 돼가지고 조직적으로 돌아가는 집단인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슨 행정이나 무슨 교회 정치나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신앙 양심 쓰고 믿음 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아닌 거 얘기하면 안 돼. 성경에 없는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교회가 막 부흥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위해 사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잘 살고 오래 살고 부자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건강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 물질 주신 거 가지고 그런데 다 허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마음 다 빼앗기고 그러면 기도하는 거 못하고 성경 읽는 거 제대로 못하고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회개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하나님 다 해주셨잖아요. 다 이기게 해주시고 다 정복하게 해주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해주셨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죠. 10절에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것이니 1대 1000입니다. 한 사람이 1000명 쫓아낸다. 이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1000명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 몇 명 쫓아내는 겁니까? 야, 나삼마. 한 사람이 1000명 쫓아내요. 두 사람이 몇 명 쫓아내는 거죠? 2000명? 그건 틀린 건데. 성경의 레위기서의 26장 8절에 두 사람이면 10,000명 쫓아내는데 레위기 20장 6절에요. 여기 본문에서는 한 사람은 1000명 쫓아낼 수 있어. 근데 두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두 사람이 나가면 10,000명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두 사람 나가면 10,000명 이겨요. 레위기 26장 8절 읽어보세요.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을 것이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질 것이다. 네. 다섯이 만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레위기 26장 8절. 둘이 만을 쫓아낸다는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네. 32장 30절. 네. 신명기 32장 30절. 읽어보세요.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 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겠는가? 네, 여기 있네요. 신명기 32장 30절에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며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었겠는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 편에,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으세요. 내가 나가면 한 사람 감당하기도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면 몇 명이 이길 수 있죠? 1대 1000이에요. 두 사람이 같이 하면. 부부가 같이 기도하고 부부가 같이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10,000명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야, 10,000명이 이길 수 있으면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나가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몇 명 안 돼도요. 계산해 보십시오. 몇 명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그 염려할 필요 없는 거죠. 가나안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던 뭐 거인 족속이 살고 있던 거기 뭐 아낙 자손이 있던 아모리 족속이 있던 그건 염려할 바가 못 돼요. 우리가 염려할 것은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을 염려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거,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 그게 염려지. 예.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 그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믿음으로 하고 나가면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데 쓸데없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잠 못 자고 세상 사람들과 너무 깊은 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11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스스로 더욱 주의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만일 너희가 돌이켜 이방 민족들의 남은 자 곧 너희와 함께 남아있는 이들과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오고 간다며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망할 때까지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혼인하면 안 됩니다. 그럼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말씀하셨죠? 너희가 멸망할 때까지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쿡쿡 찌른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욕심 따라서 결혼하는 거지. 각자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고 결혼한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남자든 예수 믿는 여자든 자기 욕심 따라서 결혼하고 나가면 또 믿지 않은 사람들과 사돈 맺고 살아가게 되면 눈을 찌르는 가시,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 올무 걸려들어가지고 올무에 걸려들면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리면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죽어야지 풀려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네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연애해가지고 결혼해라 그런 말씀은 없네요.
사랑해가지고 결혼하면 좋죠. 예수 믿는 사람 사랑하세요. 예수 믿는 총각은 예수 믿는 처녀를 사랑해가지고 결혼하고, 예수 믿는 처녀는 예수 믿는 총각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직분 있는 분들은 자녀들이 불신 결혼하면 직분 내놓으세요. 그 저한테 추리해달라 그러지 마세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방의 대적들 다 물리치게 해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유언이에요. 유언.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유언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의 말씀 잘 지켜서 행하고 말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가나안 사람들, 저 잔존 세력들,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더욱 사랑하고 믿는 일 잘하라는 거,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 하다 가는 거예요. 다른데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데 마음 빼앗기고 살아가는 데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끊으세요. 아니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다른데 자꾸 마음 빼앗기고 거기 자꾸 돈 쓰고 하나님이 주신 거 낭비하지 마세요. 건강을 낭비하지 마세요. 힘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힘 가져가십니다. 아, 네 건강해가지고 힘이 펄펄 넘쳐가지고 그러는구나. 그 몸 좀 들어놓아 보세요. 그럼 아무것도 못합니다. 건강해가지고 기도 많이 하시고 믿는 일 잘하고 우리 2021년 얼마나 감사합니까? 1년 내내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1년 내내가 뭐예요 지금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그나마 하나님이 우리 건강 지켜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해도 감사하잖아요. 이거 설치하면은 마스크 안 써도 된다 그래가지고 또 이거 구해가지고 설치하고 말이죠.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참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여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해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 다 진멸해 버리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 분배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가 되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또 서기관들에게, 관료들에게 유언적으로 하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저희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의 말씀 잘 순종하며 믿음을 지켜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기고 두 사람이 10,000명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두려운 일이라도 어떤 위험한 일이라도 다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